예, 오늘은 10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죠. 예, 살인하지 말라, 너무나 짧고 명확하고 간결합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도 단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저희들이 6계명부터 함께 나누어 보는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까지는 앞선 5가지 계명과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5번째 계명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6번째 계명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 그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내용이 조금 불편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번째 계명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10계명을 읽으며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지나가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 거죠. 특별한 사람,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살인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이 6번째 계명을 쉽게 간과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전체 계명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이 10가지 계명인데, 이 10가지 계명에 이 6번째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와 그렇게 상관이 없는 계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6번째 계명 또한 참으로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거죠. 이 6번째 계명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살인,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의도가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이 계명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라 하신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아간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그 이방 족속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잔멸하라, 완전히 멸하라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번째 계명은 어떤 경우에도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6번째 계명을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10계명은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왜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신성한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든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당시에 그런 차별이 많았는데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 개념을 갖는 것은 생명에 대한 관점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우연히 생긴 존재입니다. 우연의 존재입니다. 아메바로부터 시작을 해서 원숭이까지 오면서 원숭이에서 우연하게 인간이란 존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화론의 이론 근저에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치가 동물에 대한 가치와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연히 짐승이 되기도 하고, 우연히 곤충이 되기도 하고, 우연히 새가 되기도 하고, 그 우연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인간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어떻게 보면 다를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짐승을 죽이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 닿으면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 이념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이념이 무엇입니까? 유물론입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인간을 생산의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란 존재를 공통적인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든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유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진화론의 공통점은 적자 생존이죠. 모든 인간이 수단이 되고 모든 인간이 경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는가, 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본주의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돈입니다. 돈이 있을 때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본주의 근저에 깔려있는 핵심 사상인 거죠. 최근에 뉴스에서 들려오는 많은 살인사건의 소식을 들어보면 그 내면에, 그 뒷벽에는 돈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이웃을 죽이고, 돈 때문에 원수를 만들게 되고 죽이게 되고,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남편을, 아내를 청부 살해하기도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죽이고 권력 때문에 자기의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쉽게 죽이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세상에 여기저기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나의 자신의 형상으로 보고 계시다. 그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지만 저 멀리 제3세계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그 생각을 가질 때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인간에게만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강아지에게도 보면 생각을 하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저도 강아지를 키워봤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부분은 인간 외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그 존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거닐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죄성이 대신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긴 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죄의 본성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너무나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지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그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희미하게나마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생명도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 인간을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간에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변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내 제사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 가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그것만으로 분노를 하게 되고 그 분노는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급기야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에 그 분노가 가인에게 있어서 살인의 동기가 된 거죠. 그 분노는 결국 살인으로까지 가인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의 동기를 보셨습니다. 왜 분노하느냐? 그 분노가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동기를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왜 분노하고 있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죠. 가인의 그 분노를 하나님은 건드리셨지만 가인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한 거죠. 그 결과 마침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행위로 이어지게 된 거죠.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득남하였다,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인의 이름의 뜻에는요 아담과 하와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을 닮은 생명,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동산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었다, 받았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기쁨, 그것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된 거죠. 그로 말미암아 가인은 분노하고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 분노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이 된 거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생각한 대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내 고집대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거죠. 자기 집착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자기 욕망이 강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는 극단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비뚤어진
지배 욕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 거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분노의 대부분을 보면요, 내 안에 있는 지배 욕구입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분노할 때도 보면 지배 욕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죠. 아내를 향하여서도 남편을 향하여서도 내가 원하는, 내가 지배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으니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하여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지 않으니 분노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 저변에는, 근저에는 지배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 욕망, 자신의 지배 욕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극단적으로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인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바보, 멍충이,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그 형제를 멸시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게 왜 저래? 저도 그런 말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살인한 것 같네요. 가인의 살인은 형제를 향한 분노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격해질 때 살인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라가라 하고 다른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할 때 그것을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해 보지 않은 경험이 있는 분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미워하지 않아야지 라고 또 생각하지만 또 미워하는 감정이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 미워하는 감정 자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분노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분노 자체가 죄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분노는 그 자체만으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분노의 부분에 있어서 죄로 언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분노를 다루지 않으면, 이 분노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면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노는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악한 일과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분노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위험하게 끼어들고 놀라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계속 조금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에 보면 길거리에 차 세워놓고 싸우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총을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다른 사람이 받아들여 주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운전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그 라인을 내가 지배하고 싶은 거죠. 내 지배 욕구에 다른 사람이 간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쉽게 다른 사람에게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쌓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가 일어날 때는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노할 수는 있지만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어서 그 분노가 마귀가 간섭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그 우리의 감정을 빼앗기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분노했는데 실상은 결국은 마귀가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은 결코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분노의 감정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감정을 사용하고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개입했기 때문에 그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고 더 큰 분노를 낳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상황은 점점 더 확장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은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분노를 내버려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마음으로 살인하게 되고 때로는 폭력적인 행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끝까지 가면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자주 일어난다면, 분노하는 마음이 내 안에 너무나 잦게 일어난다면 우리 안에 살인의 죄성이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더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더 희미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칼을 차고 있는 거죠. 미움의 감정은 칼을 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은, 분노는 무기를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그 사람을 찌르고 공격하려는 그 자세를 갖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움의, 분노의 감정입니다. 마음속에 그 미움의 마음,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감정을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가지 않는 것이 낫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분노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이 있는데 해결하려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가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분노, 미움의 감정을 처리하지 않고는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내가 다스리려고 한다고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려고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과 분노의 감정은 십자가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의 감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감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나를 향하여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 안에 점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의 감정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에 잠기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분노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분노하는 감정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분노하는 감정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무엇을 보고 들었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림이라. 내가 누린 아버지, 내가 누린 예수, 그 예수를, 그 아버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의 관계 속에 함께 그 아버지와 그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제의 모습인 거죠.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문제인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결국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6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인간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소극적인 면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소중함, 영혼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적극적인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소극적으로 죽이지 않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 준 것처럼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살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식어져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극적인 사건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이 식은 곳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시작되고 원망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되고 살인의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랑이 없어지면 그 자리는 미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죽이고 살육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미움과 증오, 분노들이 들끓으면 죽이고 죽이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소극적인 메시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를, 이웃을,
다른 사람을 생명처럼, 네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그 영혼을, 생명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제6계명의 적극적인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읽을 때마다 이제는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읽을 때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한 마음이 들 때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귀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